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뇌와 영혼을 별개의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일반 무신론자, 진화론자, 교회 밖의 사람들은 어떻게 뇌와 영혼과의 관계를 설명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동안 감춰져 있던 그 뇌의 구조가 이렇게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뇌의 기능도 이렇게 나름대로 나와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뭐 뇌의 이 부에서는 뭐 언어 청각, 뭐 후각, 뭐 공간적 능력, 비언어적 발상 부분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 뇌는 그 대뇌, 중뇌, 소뇌, 뭐 간뇌, 뇌하수체, 연수 이렇게 많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3일 만에 있는 뇌의 신비라는 책에 보니까 마음은 어디에서 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도대체 마음은 사람의 어디에 있는가 궁금하죠?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머리에 있다면 머리, 뇌의 어느 부분에 마음이 있는가? 근데 이분은 사람의 마음은 뇌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뇌 과학적으로 보면 마음의 중추는 뇌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뇌 속에 신경과 물질이 마음을 만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우리 마음은 뇌 속에 그 신경의 그 화학 작용으로 우리 마음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정말 그렇다면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뇌 속에 신경 세포들끼리 마음 화학 작용으로 뭘 한다면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위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화론 무신론자는 영혼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영혼은 없다. 오직 인간은 물질 덩어리다. 이제 유물론이죠. 유물론자. 여기서 나온 게 이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인간을 물질 덩어리, 육체 덩어리로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 자체도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 하리라. 인간은 물질 덩어리니까 물질만 있으면 먹고 배부르면 이제 만족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물질 덩어리만이 아니다. 사람이 떡을 먹어야 살지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은 떡으로만 먹으면 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한다. 인간의 영적 존재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책에 보니까 종교라는 책 이런 내용이 있어. 여기 한번 올려봤습니다. 죽음과 함께 무엇인가가 끝난다는 것은 분명하다. 죽음과 더불어 무엇인가가 시작된다는 점은 불분명하다. 종교는 이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꾸려고 노력한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행이라고 말한다. 이분들은 죽음을 모든 게 종말로 이해합니다. 과학이 생명에 대해 알고 있는 바로는 정신과 영혼은 신체 기관, 즉 두뇌의 산물이다. 두뇌의 산물. 우리 정신과 영혼은 신체 기관, 즉 두뇌의 산물이다. 뇌가 없다면 영혼도 없다. 죽은 뇌가 기능을 멈추면 정신도 끝이 난다. 이제 사람이 뇌사 죽게 되면 다 끝난 거다. 뭐 영인이 뭐 영적 세계는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부정하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충남대학교 어느 의대 교수가 쓴 칼럼인데요. 뇌와 마음의 관계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질문이며, 그래서 옛날에는 철학자들을 괴롭힌 주제였고 오늘날 과학자들을 괴롭힌 질문이다. 자, 뇌와 마음의 관계, 이게
그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마음은 뇌의 정기적 화학적 작용이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뇌는 마음은 뇌의 화학 작용에 의한 것이다. 그러면 이것으로 뇌와 마음의 관계가 확연히 정의되고 정된 것인가? 본인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본인은 그렇게 단정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뇌 시냅스 간 상호작용이라는 것과 결국 마음이란 뉴런과 시냅스 활동이라고 알게 되었다. 마음은 뇌에 있다라고 이분은 주장합니다. 이게 마음이라는 것은 그 뇌 안에 이 시냅스 간의 상호작용으로 마음이 작동된다는 것이죠.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시냅스의 작용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찰스 다윈은 그 자서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마음이 가장 하등한 동물이어서 진화되어 나온 것이라면 그 마음에서 나온 대단한 결론들을 신뢰할 수 있을까? 신뢰할 수 없지요. 인간은 마음이 그 진화의 과정에서 진화위에서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유명한 그 21세기 최고 물리학자라고 하는 스티븐 호킹, 그분도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뇌라는 책에 보니까 천국은 없다. 사후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화일 뿐이다. 마지막 순간 뇌가 깜박거림을 멈추면 그 후엔 아무것도 없다. 뇌는 부속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 존재를 전혀 부인한 것이죠. 또 안티크리스트라는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니체죠. 신, 영, 영혼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이 끝이다 라고 이분도 주장을 합니다. 또 여기 신의 뇌라는 책에 보니까 정신, 우리가 영혼이라고 우리가 또 하죠. 뇌, 육체에는 따로 존재 있음이 밝혀진다면 우리는 사후회생이 있을 수 있다는 증명에 크게 한 걸음 다가지 않습니다. 일반 불신자들은 정인과 뇌는 하나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것이 정말 별개의 것이라면 그 사후회생이 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학 잡지에 보니까 뇌가 어떻게 의식을 일으키는지를 설명하는 적합한 이론은 없다. 미국 버클리 대학교 철학 교수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건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뇌의 메커니즘이요 너무너무 어려운 주제입니다. 무신론 철학자 토마스 네글은 그의 책 마음과 우주에서 물질과 마음이 동일하며 마음에 나왔다는 신다윈주의의 가설들이 거의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화론자들은 물질과 이 마음을 동일하게 보거든요. 모든 마음이 물질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책에 보니까 임상심리학에서의 의식의 의미는 간단 명료하다. 의식이란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알아챔이며 특정 질서를 이룬 특정 뇌 시스템들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물리적인 뇌 속에서 의식이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관한 많은 수수께끼는 아직 풀리지 않았으며 엄청나게 복잡하다. 우리 모든 의식이 뇌 속에서 기능하는데 그 어떻게 하는지는 역시 아직도 풀리지 않는 신비로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경세포 뉴런 하나는 의식이 없다. 신경세포 집단도 의식이 없다. 많은 신경세포가 활동한다고 해서 반드시 의식이 깨어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뇌는 꿈없이 잠든 상태에서도 또한 반직관적이게도 혼수 상태에서도 놀랄 만큼 분주할 수 있다. 자, 신경세포 하나에는 의식이 없어요. 또 집단도 의식이 없다. 그러므로 그 신경세포에서는 결코 마음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신학에 한 그 박형용 목사의 책에 보니까 사람 안에 있는 정신적인 요소의 기원, 영혼의 기원, 통상으로 마음의 기원이라 칭하는 것의 고찰은 진화론자에게 가장 큰 난관을 제출한다. 진화론자들은 사람의 마음 혹은 지능, 언어, 양심, 종교의 기원에 관하여 설명을 많이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를 못했다. 이게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들입니다. 자, 이 책은 그 화제의 책인데요. 이븐 알렉산더라는 세계적인 뇌과학자가 죽었다가 깨어난, 그리고 자기가 천국을 보았다는 그런 간증의 책인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식이라는 난제, 어떤 원리로 이런 현상, 의식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설명은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 두뇌에 대한 연구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의식이 두뇌와 별개로 존재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뿐이다. 예, 의식이 두뇌와 별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이분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뇌와 정신, 영혼은 별개의 것이라는 것이죠. 예,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신경의학과 중 한 명인 윌더 펜피드 박사는 1975년 자신의 저서 정신의 미스터리에서 인간의 의식은 물리적 두뇌로 생성된 것이 아님을 선포했다. 예, 정신의 미스터리 책에서 인간의 의식은 두뇌로부터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예, 성경 말씀을 이걸 입증한 것이죠. 나는 인류의 신비가 정신세계의 모든 것을 뉴런 활동 패턴에 관심으로 설명하는 과학적 환원주의에 의해 심각히 훼손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믿음은 일종의 미신으로 분류해야 한다. 우리는 물질세계에 존재하는 육체와 두뇌를 지닌 물질적 존재인 만큼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영혼을 지닌 영적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예,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이번에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신문에 보니까 제자 법정이 20살 터울 제자 법정이 묻고 성철 대답하다. 거듭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전생도 없고 내생도 없고 항상 금생뿐이다. 이분은 영혼의 존재 내세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예, 법정 스님은 이런 말이 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누구나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 화로운 묘지 속에 묻힐 수도 있고 이름 없는 풀섭에 버려질 수도 있으며 한 줌 재가 되어 바람에 날아가기도 한다. 극락이나 천당, 그런 것은 인간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이상향일 뿐이다. 예, 천당, 지옥은 관념 속에 대한 것이지 실제는 없다라고 영혼의 존재 내세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성철 스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문에 대한 그대로요. 석가의 가르침에는 극락과 지옥 사상이 없으나 현재 대승불교에서는 극락과 지옥을 매우 희미하다. 예, 타 종교에는 영혼의 존재, 천국 지옥이 거의 없고요. 있다 하면 매우 희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 예수님은 인간에 있는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이 자아의 본체고 사람이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은 영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우리의 모든 의식과 마음, 정리하던 뇌의 작용일 뿐이고 사람이 죽고 뇌가 기능을 못 하면 다 끝난다고 주장하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분명히 영혼의 존재와 내세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영혼의 존재를 믿고 우리가 내세를 믿고 예수 믿고 준비해야